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개인주의가 가져온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당신 삶에 끼어들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요. 충고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충고 한마디 하면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대놓고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나 잘하라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에 침투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에 누군가 끼어들어서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일에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읽으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끼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간섭하도록 허락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지요. 믿음의 삶이 뭐라고요? 좀 길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간섭하도록 허락하는 것. 오히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끼어드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에 대하여도 그 일에 하나님께서 끼어들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 느끼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끼어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뭔지를 삶을 통하여 삶의 사건 속에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런저런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말고 평일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시는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자꾸 개입하신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믿음의 삶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예요. 여기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요청 아닙니까? 아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자녀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그분이 다시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의 사건,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에 계속 말씀하신다면, 아니 그것을 뭔가 내 삶에 자꾸 느끼게 된다면,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자꾸 무언가가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데마라는 제자를 향해 말한 것과 같이 그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저버렸다고 말하는 그 말이 우리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데마랑 다를 바 없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끼어드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순간순간마다 느낄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끼어드시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개입을 수용할 줄 알아야,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하시도록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느낌을 주실 때 그 느낌을 깨달아 알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이러지 마시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느낌을 평생토록 간직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도대체 이삭이라는 존재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번제, 다시 말하면 완전히 태워버리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믿음의 삶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믿음의 삶이 내 삶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삽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나왔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을 해요.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칩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믿음의 삶이 진짜 내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물어봐야 한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끔찍한 요청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그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 믿음의 삶을, 내 신앙생활을 내 목적 때문에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건가? 사람은요,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억울해하고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접으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이 모리아라고 하는 산은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브엘세바에 살다가 모리아로 가는데 사흘길이라 그랬어요. 한 9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리아라는 뜻이요, 모리아 할 때 이 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가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엘리야, 심지어 여호수아, 이거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거든요. 그런데 모리아라고 할 때 이 모리는 무슨 뜻이냐면, 이 원어가 라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본다라는 뜻입니다. 모리가 무슨 뜻이에요? 자, 그러면 모리아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네. 이 앞에 뭐가 있는지 보면 안다 말이에요. 그것처럼 본다라는 것은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기에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얼마나 그의 소떼와 가축이 많았는지 땅이 모자라서 조카와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거부였습니다. 충분한 돈이 있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조카 롯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길러오고 훈련시킨 그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조해냅니다. 그만큼 충분히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패막이 든든했어요. 유일하게 그에게 모자랐던 것이 하나 있다면 가문을 이어갈, 정실 부인에게 얻어낼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돈이 충분히 있지요. 충분히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패막이 든든하지요. 가문을 이어갈 자식도 생겼어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뭐 하나님 없으면 어때? 이제 내 아들도 생겼겠다. 이 아들이 가문을 잘 이으면 되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일 그때 그 순간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요, 영원히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래,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충분한 부유함이 있고 내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훈련된 군사도 있고 그리고 가문을 이어갈 멋진 자녀까지 있으니, 더더욱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떠나갔잖아요. 완전히 가정 안에 근심거리가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합니다. 조건을 보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마침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그 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그분이었는데 그분으로 인해 복이 나의 삶에 주어져서 내가 누리게 된 건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고 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요, 결국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복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현상에 불과한 이 복들이 사라져도 근원만 붙들고 있으면 괜찮다고 믿고 사는 겁니다. 왜요? 또 주실 수 있으니까.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근원으로부터 복이 또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만일 현상인 복을 붙잡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없어도, 아니 하나님이 아닌 이것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거지요. 그걸 잃으면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어쩔 줄 몰라 해요. 왜냐하면 근본을 놓쳤거든요.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복을 잃어버렸으니. 그런데 만일 본질, 근원으로 되돌아가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복을 가져가신들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겠냐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겁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가신다고 해도 불가능한 곳에서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본질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 아들 어차피 얻을 수 없었거든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신다고 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던 아브라함이기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죠.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자족하면서 살라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거 없어져도 내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 복을 다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은요 사라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적인 조건은 사라져도 괜찮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면 또 주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다 갖지 못하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뭔가를 뿌리면 꼭 거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뭘 주잖아요. 그럼 자꾸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언제 주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줬는데 왜 다시 안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되돌려받지 못하면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지요. 아니, 저 사람 내 거 가져가고 왜 안 주는 거야? 왜요? 우리는 자꾸 뿌리면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도 그만큼 얻지 못하면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막 비난하고요, 세상을 향해 소리칩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 하면 거두어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좀 사라져도, 거두어지지 않아도, 뿌린 만큼 얻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계속해서 정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이거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이기심 때문에 남들을 공격하고요, 공격하고도 어느 정도냐면 잔인할 정도로 공격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능이 그렇대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얻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거지만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삭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2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보세요. 여기 이삭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냥 내 아들이라고 해도 되고요, 내 독자 혹은 내 이삭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거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여기 독자라는 히브리 원어가요, 유일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독자는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유일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중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거 내 아들이야, 내가 진짜 사랑하거든, 그리고 이 아들은 나에게 너무너무 귀중해, 이런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삭.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뭐예요?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 웃음. 이 애는 진짜 내 기쁨이야. 이 아이를 빼앗아가면 내 기쁨이 사라져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 아들 바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 이삭이 나에게 가장 귀중하고 이 아들만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나는 기쁨을 못 얻는다,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얻을 수 없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아브라함이 그랬겠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지 않았겠죠. 이삭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니까요. 깊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대로 그 일 후에 그 일이 뭐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근심이 되고 완전히 쫓아내고 그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걱정거리가 없는, 그래서 진짜 이 아들로만 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삶은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게 믿음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요, 내 목적 위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그거 우상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야곱 설교하면서 한번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요. 얻기 전에는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요. 겸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주신다면. 근데 막상 딱 얻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근데 아들을 딱 주셨더니 어때요? 완전 이 아들에 폭 빠져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었으니, 100세에는요 손주만 얻어도 난리가 아니거든요. 100세는 고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세요. 핸드폰 바탕화면에는 늘 손주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앉으면 손주들 얘기해요. 왜 그래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100세의 첫 번째 아들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쁠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아들, 독자, 가장 귀중한, 내 삶에 가장 귀중하고 가장 기쁘고 내게 가장 기쁨을 주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은 간직하고 싶고, 하나님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주객이 바뀐 거 아닙니까? 본질이 전도된 거죠. 우리가 다시 본질로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이것이 없어져도 다시 얻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됨으로 인해 이 복에 매달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식에게 매달릴 필요 없는 거고요. 돈에 매달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지위, 직장, 남들 평판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복이 아니거든요. 내 진짜 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것, 이게 진짜 내 인생을 기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그거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기본을 깔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아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이 일을 하면서도 저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해도 기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한 삶이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 사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은혜와 복을 받는데 마치 그 복이 진짜 본질인 것처럼 이제 그 복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